2017년 수요 예배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한빈이 중국 잘 갔다 왔나? 지금 갔어요. 저기 딱 앉아 있네요. 수요일 예배로는 이제 마지막 예배고, 오늘 사도행전 강해 시작한 지로는 오늘 16번째 이제 강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 삶에 막 활력이 넘치고 막 어떤 일에 막 미쳐 있고 열심히 막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삶이 이렇게 막 삶의 환경이 좋지도 않고 그래요. 또 그런데도 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은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세요?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쁘십니까?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신문을 읽는데 조선닷컴에 보니까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성인 우울증이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 주로 우울증 그러면 중년 여성들 그랬는데, 요새는 40대부터 이제 50대 이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 우울증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아주 완전 그 고위험군에 있는 성인들이 무려 535만 명이 된다. 깜짝 놀랐어요. 535만 명. 이 우울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병이고, 이게 잘못된 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535만 명의 성인이 지금 고우울증 위험군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살다가 그 심각한 우울증까지는 안 갔더라 할지라도 상당히 그 우울한 기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해본 경험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은 이 기분이 이렇게 쫙 가라앉고 우울감이 몰려요. 우울감. 그걸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가끔 체험하게 하세요. 우울감. 하나님이 이 가을에 가끔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우울증을 책으로만 읽다가 저를 통해서 증은 안 해요. 저는 우울감이 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보서점 같은 데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거기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도 약간 그 우울감이라 할까? 근데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뭐냐, 삶의 무의미. 제가 늘 요새 설교하는데 이건 실존주의 철학자들, 문학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삶의 어떤 더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삶의 의미, 내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거예요. 또는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되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또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 의욕감 상실, 여기서 오는 불면증, 식욕부진, 이런 게 다 같이 와요. 아마 이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좀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우울증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 그렇다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우울증에 대해 설교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현대인들보다 우리보다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에 아주 이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소명의식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사명감에 가슴 설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 눈 뜰 때 하루가 설레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기 때문에 이게 우울이 몰려올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가슴이 뛰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막 우울증이 싹 달아나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소명의식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면은 우울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울증 여기 오지도 않아요. 우울증이 뭐지? 여러분, 우울증은 단지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게 복합돼서 오늘 굉장히 위험한 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여튼 간단해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며 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루하루가 설렘과 의욕과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행복에 여러분, 행복감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복이에요. 근데 교회 댕기면서도 이런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초대교인들은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과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너무 낯선 교회, 너무 낯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 경험하고 살았는데 오늘 21세기에는 너무나 싸늘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거 무슨 신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도 많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는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이 초대교인들과 사도들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저도 21세기에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늘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33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제 12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 제가 두 개로 잘라서 설교하는 하나의 이야기. 사도들이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 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사도행전 16번째 강의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좀 잊어버렸을까 봐 복습을 좀 하겠어요. 오늘 복습을. 자,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로서 그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그 장로들과 또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선생님들의 일부,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한 70명 정도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은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고 수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주 세력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다 무슨 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소수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렇게 써.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네, 이 죽인 자들이에요. 자,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였으므로 예수 운동을 다 그냥 잠재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성전의 중심 권력을 누리며 살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40살 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그냥 안수해서 그냥 벌떡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걷고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율법과 성전을 어긴 자로 몰아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 매달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예수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내 안진뱅이를 번떡 일으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구세주요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자기들 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설교하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쭉 읽어야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체포했죠. 체포해왔어요.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끌어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그 사도들 앞에다 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신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고 예수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 그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던 바로 메시아 왕 구세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도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40년 된 병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게 옆에 딱 있지.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지. 거기 사람들이 잠깐 모여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협박을 해서 내보냈잖아요. 협박. 생각 다 나시죠? 4장에 보면 협박을 해서 전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다고. 그 베드로 요한이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말을 하고 베드로 요한이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자기들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약하잖아요, 사도들보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늘부터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는 법을 어긴 자로 규정하고, 그런 칙령을 했기 때문에 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국가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수요예배 오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금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오면 여러분 감옥에 가 매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수요예배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앉아있다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잠깐만 전도하지 맙시다.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만 쉽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4장 마지막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라. 아멘. 그렇게 4장이 끝나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잠깐 나오고 삽입으로 나오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냥 넘겨놓고 5장 12절 지난주부터 공부한 보에 의하면 막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막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예? 심지어는 베드로가 길가에 지나갈 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고 병자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쓱 스쳐 지나가 거기다가 딱 갖다만 놔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더 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5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4절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산헤드린공에서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불법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람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4절. 왜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큰일 났어. 또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또 쳐넣었어요. 못하게 하려고. 성전경찰을 보내서 감옥에다 또 쳐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올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지? 감옥문을 여셨어. 거기는 그 공공감옥이래 가지고 그 보초들이 엄청 서 있다 그랬죠.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눈 뜨고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샥 때리고 새벽에 사도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빨리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날 새벽에 누가 와 있습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상번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 새벽에 나와서 진리를 찾고 있는데 헛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지.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벽에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는데 밤새도록 가서 좀 아침이나 먹게 해주지. 아침이나 먹고 가서 좀 설교하게 해주지. 근데 하나님 아침 먹으라 소리도 안 해. 아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 먹는 게 빨리 가서 아침 먹으면 저 새벽에 나온 저 사람들을 누가 복음을 전해? 저기 사람들 잔뜩 모였는데 다 굶어도 돼요. 아침 안 먹으면 어때? 그 아침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주일에 아침 안 먹어요. 그냥 와서 다 설교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냥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공갈을 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법으로 금지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성전경찰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다시 또 세웠습니다. 또 세웠어요. 그래서 또 신문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법을 정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국가의 법을 어기고 이따위 짓을 계속 하느냐? 그렇게 신문 내렸더니 베드로가 이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 신문 받는 그 두려운 시간조차도 그 믿지 않는 그 죄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구원자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메시아를 죽인 자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복습한 거 했지만 지난 이야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우리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고발을 하고 지들끼리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맨 이런 교회 투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노예에서 목사들이 싸우고 파벌을 세우고 이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우리 교단이 갈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정치꾼들이. 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나 그런 생각.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곳인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메시아 왕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3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 그래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분노. 누가는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톱질한다는 말, 톱질한다. 정신적으로 톱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톱질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여러분 마음을 톱질하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비유적으로 아주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극도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은 이 단어를 우리말에는 크게 노하여 좀 약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격분했다고 번역했어요. 격분했다. 이 원어에도 가까워요. 크게 화났다, 화를 많이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 새 번역을 보면은 정말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좀 의역을 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노했다 이건 좀 약해. 너무 번역이 너무 약해. 저 어휘를 좀 이게 해석 번역을 했지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무슨 죽으라고 얘기했나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죄와 허물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공격한다고 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뒤에서 복수할 생각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나를 까네? 내 죄를 까네? 그래가지고 막 격분하는 설교 들으면서 얼굴이 부그러프라 해가지고 막 격분을 하고 뒤에 가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해코지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 막 내가 잘못한 게 막 보여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보여줬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해야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이제 사도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는 격분했습니다. 격분. 그 요새 여러분 싸우다가 사람이 격분하면 자기 이성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막 살인까지 하잖아요. 살인까지. 요새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 막 분노를 어떻게 주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운전하다가 저 사람이 나쁜 짓 해도 그냥 집에 오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말고 빠방거리지 말고. 요새 이 운전하는 중에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저 여성 성도님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까지 가면 참아주고 기도하고. 이 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별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 사내들인 최고 이 지도자들 지금 70명이 지금 격분했어요. 격분했어.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우리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격분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사도들도 아마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그들이 있는 사두개파가 아니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학자예요. 학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청년 때 사도 바울이 청년 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파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나뉘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막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개인이 판단해서 하든 말든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자, 좀 젠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예요. 근데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막 죽이고 좀 이따 나오죠. 막 감옥에 가두고 지 선생님을 안 따라가고 샴마이 학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 사람은 바울을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 그런데 그 정신은 지 선생님을 안 따라가고 저쪽에 이 샴마이 학파를 따라가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알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격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변경하게 돼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니 지금 격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격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막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화가 가라앉혀지겠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딱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은 설득을 했어요. 설득.
거의 설득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득을 했더니 이 격분했던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은 무슨 파라고요? 사두개파. 사두개파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파는 신학도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율법을 실천하는 태도도 달라요. 사두개파는 천사들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두 파는 이 신학적으로 앙숙이 앙숙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것도 아주 격분했던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 바리새파 학자의 말을 옳게 여기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 힘든 일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두 파로 나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여러분 이쪽 파의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이쪽 파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 경우 봤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네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이쪽은 또 아무리 잘해도 못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거기까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리새파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종파를 떠나서 저쪽은 사두개파지만 저 제사장들조차도 이 사람은 존경해.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도 사두개파를 따르든 바리새파를 따르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저 선생님은 다 존경하고 따라요.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과 인품과 학식이 너무 훌륭해서 사두개파 제사장들까지도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반대파 사람들까지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 문제가, 총신학교 교단 문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지금도 총장이 2명이에요. 또 우리 노회장만 2명인 줄 알았더니 또 총장도 2명이에요. 이러고 지금 법정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우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주석을 쓰신 박유선 박사가 학장님 하실 때는 학생들이 돌멩이 들고 데모하다가도 이분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돌멩이를 내려놨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위기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는 아직 어린 목사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없는 게 이 교단의 위기예요. 정치꾼들만 있어요. 정치꾼들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진정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우리 기독교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기독교 위기입니다. 돌아간 지 오래됐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해서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 존경하던 분.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 얘기하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어떤 목사가 얘기했다 해서 들을 만한 그런 목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또 조만식 장로님처럼 모든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 그런 평신도 지도자도 없어요.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슬픔이자 위기입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만 했나요 제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품과 도덕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되세요. 나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사명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애가
그 회사에서 뭐 연수를 간다 그래갖고 연수를 갔는데 문자가 왔는데 뭐 친구랑 이렇게 두 사람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상대편이 얘를 소개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눴겠죠 얘기를. 그 자기 짝이 이제 은으로 소개해줘야 되니 딱 일어나더니 차은우 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개하는데 술은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그날 거기서 전치고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냥 서론해버렸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뭐 물론 안 그래도 안 마시겠지만은, 사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은 쫄병 사원이지만 앞으로 팀장이 되고 높아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주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 기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말은 안 믿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다가 여러분이 말하면 믿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은 잘 못하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군대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작업을 나갔다가 막 고참들이 이제 막 쫄병 때 술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데 저보고 가서 거짓말 시키래.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말은 믿으니까, 네 말은 믿으니까.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도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이 가말리엘이 우리 아까 오늘 얘기 중에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서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과 정직도와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기독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심을 했다. 죽이지는 못했는데 막 격분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상당수의 많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끝까지 기독교를 거부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핍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잖아요. 대제사장이 교회를 진멸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일이 있고 한 25년 30년 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그래서 거기서 전멸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끝까지 거부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생각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이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하고 지금 돌아올 기회를 또 줬는데도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격분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 나오느냐? 이제 다음에 공부할 부분에 나옵니다. 6장 7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편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누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격분했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심지어는 나중에 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박해하던 청년 사울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란 말, 파워.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에요. 복음이. 복음은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자를 흔들어 놔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 제사장들이 지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 무신론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는 무신론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무신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여러분 그 허무함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이어령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70세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요 무신론자로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쓴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학을 한 사람이에요. 문학가가 바라본 이 성경 말씀, 문학적인 해석은 어떨 때는 신학적인 해석보다 더 가슴이 뭉클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보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로. 여러분, 미당 서정주 같은 선생도 평생 불교 시인으로 불교를 위해 선신했던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품에 가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사람을 20명을 때려 죽인 흉악범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는 잊어먹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거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무슨 신비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이야기를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무슨 20세기의 언어로 복음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신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독일의 신학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 말해요? 어떤 사람 기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 세련된 지식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며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핏값을 그들에게 받겠지만,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받으리라.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야 될 이 위대한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3명 전도하자 그러니까 3명 어떻게 전도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제사장을 설득하려고 한 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가말리엘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어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죽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돼. 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전의 역사를 봐라. 아주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사람 얘기를 듭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일어나가지고 메시아도 아닌데 공갈시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운동을 했던 두 사람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운동이 어떻게 됐냐? 그 거짓말쟁이 메시아들이 다 죽으니까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만일 그 사람들의 운동처럼 너희들이 생각한 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그냥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그러니까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함부로 판단하고 죽이면 안 되느냐? 만일 이 예수 운동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라면 그들을 죽인다면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겁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운동이라면 아마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부활했다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가말리엘이 회개하고 뭐 이제 뭐 그건 믿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독교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흔들렸어요. 그러나 만일 정말 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구원자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 함부로 판단하고 죽여?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득을 당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 39절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묵상해야 돼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제가 아까 부끄러운 얘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금방 망해버린다고 생각해요. 금방 망해버려요. 그건 금방 수그러들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인간이 한 일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들이 하더라도 벌써 딱 보면 지 욕심, 정치적인 욕심, 탐욕, 이걸 뭐 총장이란 지위,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거 가지려고 일어난 그 작태가 뻔하잖아요. 그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면, 우리는 잘 몰라.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주의해야 돼. 함부로 말하는 데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쑥덕쑥덕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막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말하고 적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중심에 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들 때, 생겨날 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과 탐욕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 입각한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일인지 사명인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막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 하다가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돼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겼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가라앉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심한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내보냈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도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새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꺼내주시다니, 야 하나님 구해주셨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침밥도 못 먹게 하시고, 야 사우나라도 좀 갔다 오라, 아침밥도 먹으라 소리도 안 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바로 또 이 제사장들이 끌려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시도건을 치르고, 죽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냥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은, 또 거기 들어가서 채찍으로 매를 맞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열심히 순종해서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다시는 봉사 안 하면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 42절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세상에 매를 맞았는데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고백에 의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잖아요. 그 채찍으로 때려요. 유대인들이 이 범죄자들을 때리는데 40대를 때립니다. 최고형이에요. 40대 무서운 채찍으로. 근데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려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걸 5번 맞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맞았을까요? 죄 져서 맞았나요? 전도하다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 맞았어요. 5번 왜 때리느냐? 왜 하나를 감하느냐? 이거 때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 잘못 세서 한 대 더 때릴까 봐.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하여튼 쓸데없는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 한 대 더 때릴까 봐. 혹은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를 감하고 때린 거예요. 39대. 이 채찍으로 맞아서 반 죽도록 맞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피투성이다 살이 다 터지고 막 이랬을 텐데 오늘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 현상을 누구보다 잘 세밀하게 기록해 할 수 있는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을 그냥 막 읽어나가지 마세요. 이런 건 좀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죽도록 맞아갖고 다 터져나갔을 텐데 여기가 막 지금 기뻐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뻤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고 주의 일 하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기뻐했나요? 미친놈처럼? 매 맞아서 기쁘다. 무슨 메조이스트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왜 기뻐했어요? 아파요. 죽도록 맞았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막 죽도록 맞았는데. 그런데 기뻐요. 뭐가 기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음을 기뻐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난 조금만 당해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집어던지고 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이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뭐가 기뻐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바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고난을 받았느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누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 영광의 자리, 선지자가 된 겁니다. 목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망신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별일 다 당하고 주의 일하다가 이런저런 수군거리고 욕먹고 별일 다 당했습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인정해 주세요? 선지자로 인정해 줘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아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그런 자가 된 것 너무나 기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쁜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된 것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돈 몇 푼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여러분 진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얘기로만 들립니다. 의지적으로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저 채찍으로 39대 맞아도 다 죽고 가는데 내가 막 의지적으로 체면 걸어서 기쁘다 그런다 기뻐지나요? 그렇게 맞을 때 이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야, 너는 선지자다. 최고다. 그래 하나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힘듭니까?
고난당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뽑아주신 거예요.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매를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 중지했습니까? 예? 어떻게 따랐어요? 매 맞고 공회 앞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매를 맞고 나가가지고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성전에 가서 또 모인 사람들에게 또 그 매 맞은 그걸 또 설교를,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니면서 그 매를 맞으면서도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매 맞은 게 너무 기뻤고, 선지자의 반열에 들은 게 너무나 기뻤고, 주의 일함이 너무 기뻐서 그 매 맞은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딱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시간 내가지고 그 동네 쫙 돌면서 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매질과 협박도 공갈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1세기하고 3세기를 다룬 책인데, 이때는 기독교가 최고로 박해당할 때입니다. 순교자들이 막 쌓여갈 때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일 때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수요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잡아갑니까? 벌금형 때립니까? 그냥 오면 돼요. 여러분 오면 돼요. 오면 돼요. 그래도 안 와요. 이때는 죽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고발하면 잡혀가요. 재산 다 뺏기고.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교회들이 그때 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다. 1~3세기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함이에요. 고난당함.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해.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무슨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 그 사람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글을 읽어본 핍박자들이요, 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법을 어겼으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데 믿었으니까 때려요. 채찍질해요. 고문을 해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인 어떤 한 사람도 그들이 있는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평안하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핍박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핍박자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를 이 신학자가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사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우게 부흥을 했어요. 오늘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도 얼마나 나름대로 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얼마나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걸 기뻐하면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할 때 가말리엘처럼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